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싹을 잘라버리면 더 많은 가지가 나오는 것이라. 그 싹을 자른다는 것은 너희가 믿음에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면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의 싹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버려두면 더 나빠지는 것이니, 이것은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겉과 안이 같고 안과 끝이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겉으로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 싫어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속으로 좋아하면서 겉으로 미워하는 것 같으나 참 사랑을 주는 자가 있는 것이니라. 항상 너희가 여기에 앉혀놓은 종을 보면은 속으로 사랑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잘못된 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라. 그러므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너희가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그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것은 진짜 미워하는 것은 원수요 너희 영혼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미워하는 것 같으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사랑하면서도 속으로 미워한다면 진정 자기 속에 칼이 있는 것이니, 미움의 칼, 서러움의 칼, 욕망의 칼, 욕심의 칼, 가지가지로 자기 속에 칼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 언젠가 나오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과 실제 있었는 일 가운데서 오늘 증거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식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지, 자기 안에 잡초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니, 잡초가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엉겅퀴와 가시가 있다면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니, 죄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뽑아야 될 것이 있고, 겉으로 한 번만 해도 용서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니라.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 깊이가 얼마만큼 깊으냐에 따라서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꽃도 피고 보기에 좋은 것 같으나 가시가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럴싸하게 믿는 것 같으나 속에 참 사랑이 없고 비방이고 판단이고 정죄고 이와 같이 할 때는 자기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을 알아.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너희가 뽑아내고 회개해서 잘라내어 더 좋은 곳으로 굳게 되기를 원하노라. 대회세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각자의 심령을 하시고 각자의 생각도 하시고 각자의 생각이나 말이나 방법이나 모든 걸 하시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느라. 아멘.
같이 손 들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도와달라서요. 내리면서 모든 것 도와주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라라 하는데,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일 지켜라, 예배 꼭 지켜라 이런 말을 생전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항상 이유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를 자꾸 봐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올 수는 있겠죠. 올 수는 있는데 와서 앉아있긴 하되 믿음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하면서 따라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한 배달 제가 직함을 몰라가지고요. 우리 선생님이 늘 한 배달 그랬죠. 말뚝 새말뚝 볶기 이제 그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점심때 2시 넘어서 만나가지고 이제 식당에 있다가 지금 이제 왔어요.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술 드리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 거의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야 술을 드신 데가 술을 드린다는 게 잊어버렸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술을 2병을 잡섰고. 근데 좀 한쪽으로는 미안한 거예요. 누가 이제 좀 맞장구 쳐야 되는데 맞장구 칠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 둘이라고 원장하고 갔으니까 술잔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술을 따라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지는 않아더라도 예의는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왔는데 이제 오면서도 이제 얘기했을 적에 뭐라고 하시냐고 선생님이 술을 마셨는데도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 그랬거든요. 술을 자셔도 오락합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김희국 목사님이 있다고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얘기해. 술 먹고 앉아있으나 나 누구 미워하고 앉아있어. 너 나오려나? 네, 술 먹어서 기분이 오늘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술을 마시고 오신 분은 기분 좋아서 마셨어요. 예. 오늘 이제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계시면서 기분 나쁘진 않으셨죠? 네. 그랬으니까 기분 좋게 술을 마셨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나 원망, 불평, 불만,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꼴보기 싫어하는 거 이걸 잔뜩 속에다 잡아놓고 오면은 누가 더 죄인이에요? 술 취했다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술 안 먹는다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까 이제 기도 내용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 내가 아는 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이해를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외골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시 그 식당에 가기를 우리 한 40분? 2시 50분에 해가지고 7시 10분에 나왔는가요? 20분 그 시간 쭉 같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분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말뚝을 뺀다 하는 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고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가서 뽑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만 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죠. 진실로 말뚝을 빼는 것은, 저 일본 놈들이 말뚝을 뺏는 생각, 박았는 것이 뭐냐면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얘기 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본 놈들이 말뚝 박는 거는 산에다 혀를 찌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 장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수 못 나오게 하려고 혀를 찔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혀를 찔렀다고 해가지고 산 꼭대기만 찔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소요소에 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많이 생각도 했고 연구도 했기 때문에 교묘하게 했다는 거죠. 이 교묘하게 했는데, 그래서 전에 이제 그냥 넘겨듣는 소리로 들었을 적에 일본 놈은 집터를 보고 한국 사람은 묘토를 본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묘토가 나쁘면 그 집안이 망해요. 그렇게 하고 묘토가 나쁘면은 그 집안 중에서 장애자가 나오는, 참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냥 율법자로 살았더라면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하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지, 내가 연구해서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놈은 집터를 보고 한국 사람은 묘토를 본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보니까 머리는 되게 좋은데 장애자가, 누나도 장애자고 동생도, 남동생도 장애자예요. 이 장애가 심한 거예요. 근데 머리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선 집사님 그 남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갔는지, 거기 간지 그 땅 때문에 갔다는가 봐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보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앉아가지고만 댕기는데 몸이 빼짝 말라놓으니까 이게 땅바닥에 앉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뼈가 아프거든요. 근데 필리핀 갔을 적에 방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학구방 같은데, 학구방도 아니에요. 닭장 같아요. 우리나라 닭장은 지금 그런 닭장 없습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평상 하나 있는데 그 평상도, 우리는 평상이, 대나무 평상이 매끈합니다. 저기는 그 마디가 울럭불럭한 게 그대로 있는데, 할머니가 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 대나무 그 위에 앉아 계세요. 그게 방이에요. 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방석이 하나 있나. 그 빼짝 말라, 몸이 아파가지고 빼짝 말라는 것이 그대로 그냥 그 대나무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집이 재산이 좀 있었대요. 있었는데 할머니가 병들면서 다 팔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분인데, 신방을 가서 보고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갔다 오면은 한동안은 진짜 이제 간섭 먹는 것도 미안하고 시장 가는 것도 정말 미안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간식 먹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 몇십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먹기는 먹되 참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먹지 못합니다. 예, 그러는데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예, 불교를 믿으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정신정도예요. 정도. 예. 진짜 마음에서부터 있는 거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도라는 거, 행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몇 시간 이렇게 듣고 있었지만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철저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계시는 마음, 말씀,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심적으로 깨끗해야 되는데 이제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라. 정직은 마음이고 행할 수 있는 거는 정직이 마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행위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 무엇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예. 정말 모든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른 정신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 보라고 자랑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이거 지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길이 있는 데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말도 있는 데 찾아가면 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데 가시밭길에 들어가면 한 2시간 헤매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다고 톱은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냐. 항상 배낭에 그거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는 거는 톱으로 잘라야 될 것이고 나서를 치면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까지 갔다가 내려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날고 가라면 하나님 난 못해요. 네. 나는 지금 기도는 원장이지만은 네 그거 해라면 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지금 오늘도 이제 화원에 꽃사를 가가지고 지금 시장에 가서도 이제 이 끌고 다니는 거를 밀고 다녔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젊은 사람들 맡기지 저 늙어가지고 왜 저거를 끌고 말라 다니노? 극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왜? 항상 제가 나가면은 뭐 2명, 3명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맡기면 되는데 저 늙은이 주접바가지 왜 저러고 다니나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 망신 내 망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댕기는 걸 얼마든지 댕기겠는데 같은 값이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댕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면서 주로 생각을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은 저분들이 저렇게 될 줄 알았나?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버스 타고 가면은 걸어다니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걸음걸이가 가시가시해요. 머리는 앞으로 가고 팔은 뒤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시가시 있는데 그때 그런 걸 놓고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저렇게 저 양반들이 저렇게 될 줄 알았겠나. 뱃속에 있을 때가 있고 태어나가지고 청장년이 있어가지고 저기까지 왔을 때 지금 과연 현재 자기 모습을 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하면서 기도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실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있으면은 이제 기도를 해준다든가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거의 100% 기도는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가니까 그때 생각은 많이 했지만은 기도는 많이 안 한다. 그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이 걷지도 못하시고 나중에 앉아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때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 왜 해요? 여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고 마음에 오는 대로 기도하고 귀를 듣는 대로 기도하고 생각이 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고. 술을 먹고 삐딱거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됐겠어요. 오만 잡다는 생각만 가지고 내 속에 지금 잡초가 나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취한 사람이에요. 술을 먹은 사람이 간음을 했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영적 간음자예요. 더 죄가 많아요. 술 먹고 해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 나처럼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앞으로는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똑바로 사는 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들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평안케 해주세요, 예. 안정되게 해주세요. 나라가 죄를 지면은 그 나라 백성까지 싹 다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내가 막 치는 기도예요. 예, 오늘도 이제 그 말뚝구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 가실 적에는 내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원수가 그 일본 귀신이 안 떠나 이게 장수 중에 어떤 모델인데 안 떠나고 제 머리 위에 뒤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싹 다 끌어다가 명 부려놓고 지옥 부려놓고 화염해서 다 태우고 멸해달라. 전 세계에 나가서 있는 것들 다. 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은 공부할 때가 있어요. 제가 화해강의 다리 갔다 갔대요. 거기는 화해강의 다리 지금 그 건너편은 지금 우리 배가 그 누구죠? 성교사로 가 있는 최숙향 성교사 그거 거기죠? 응? 그 아니 거기가 지금 화해강의 다리 건너면은 그게 소림국이에요. 근데 태국하고 지금 중국에 가면은 두만강 다리가 있죠. 그것처럼 반은 태국 거고 반은 저쪽 나라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내가 최숙영 성사가 있는데 거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리를 놓을 적에요. 그 사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요. 그 다리 놓을 적에 먹이질 않았어요. 완전히 뼈만 나와 있어요. 뼈가 있는 대로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발목에다가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비참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일 안 한다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요 일본 놈들이 원수가 일본 놈들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 어떤 걸 가르쳐주냐면은 일본 놈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저국거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 걸로. 그래서 여기서 했는 것이 대한민국을 먹어치우고 중국을 통해서 그 짝기까지 다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알지 못할 때에는 말씀 안 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만 알았어요. 근데 너무 악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낸데 일본 천황폐하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폐장병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아마 일본 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틀려요? 맞아요. 항복하고 돌아가. 그래서 일본에 갔을 적에 군인을 못 뽑아요. 지금 뽑을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나팔불을 땡기는 뭐냐면 택시로 마이크셋 달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투하라 그래. 투하. 자유대여 투하라. 그런데 그 것도 다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인을 못 뽑아. 근데 스스로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계적으로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나간 것이 일본을 나갔댔는데 그때 가가지고 저건 무슨 소리냐 하니까 계속 투하라. 국민들이 투하라.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대요. 그래서 굉장히 악랄하게 하는 거.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들. 한 번도 그들을 용서해주라고 하는 말씀 안 하세요.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죽으면 다 죄인이니까 여기 구원해달라고 왔던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죽고 나서는 되는데 살아서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일본 물건이 좋다고 그러죠. 잘 만든다고. 근데 그것보다는 속은 더 악하다는 거죠. 지금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겉으로 미워해도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좋아하면서 겉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이제 나보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소리를 질러도,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도 미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제발 좀 소리 안 지르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말만 하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발 좀 소리 안 지르고 할 수 있어요. 자꾸 소리 질러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르는 것이 내가 아니고, 미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영은 사람하고 틀려요. 안 봐요.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이걸요 제가 직접 겪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 미워할 일 없어요. 나한테 지나치게 잘했다고 하면은 그거 죄가 되려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나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싫다 하면 나도 싫은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재훈 목사님하고 김명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부부냐 부부냐 그래서 부부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아들뻘이라고 그래서 그 했는 말이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저에 대한 나이도 이제 가고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도 보면은 연세가 6이더라고요. 76인데 굉장히 애뜨 보이죠. 팽팽하시고. 그래서 저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입으로 사랑한다 안 하더라도 속으로 사랑하는 것,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과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정신이 바로 베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늙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늙습니다. 딴 사람들하고 따로 있으면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같이 모여보면은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늙고 보면은 아직까지 한 50이나 됐나 싶으면은 벌써 70이 다 돼버렸어. 네? 그래서 70이 다 돼버린 거야. 벌써 50좀 넘어서 만났는데 이제는 70이 넘어버렸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나 싶거든요. 근데 얼굴을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김원영 권사님 누가 60 얼마고 지금? 70? 70 하나. 누가 70 하나라고 했냐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적게 봐요. 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딴 사람들하고 섞어놓으면 틀립니다. 네.
죄를 지으면 얼굴이 험상궂어지고 죄를 회개하면 다 이뻐집니다. 예. 진짜 어떤 때는 들어오는 분들 사람 보면 얼굴이 쩌글쩌글쩌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 진짜 주름살이 많네 이랬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뭐였어? 회개하면. 회개하면 얼굴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근데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시와 엉겅퀴를 빼야 되고, 예, 자르라고 하잖아요. 나쁜 가지는 잘라라. 자르면은 좋은 것이 많이 나온다. 그것이 회개하는 거는 나쁜 가지를 자르는 거고, 회개하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가시와 엉겅퀴는 오래됐는 죄,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있는 죄, 엄마 모태로부터 갖고 나왔는 죄, 이런 것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돼가지고 겉으로 보기는 엉겅퀴 보면 꽃 예뻐요. 우리는 엉겅퀴 이제 쪽에 올라오면은 그 꽃은 안 먹지만은 꽃은 내가 따먹은지 모르겠어요. 껍데기 벗겨가지고 먹으면 달콤하게 하거든요. 그거 다 먹어요. 그러는데 가시가 있어요. 예. 괜찮은 것 같으나 가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라는 거죠.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참을 때는 좋은 것 같으나 화가 나면 버럭하고 가시가 나오니까 딴 사람의 상처를 팍 줘버려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욕을 하고 미친년이니 무슨 년이니 뭐 회양년이니 뭐 연놈이니 막 이렇게 해도 어머니는 욕을 하시면 나는 웃어요. 내가 웃어요. 왜 웃느냐 하면은 아니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싱벌레 가면서 아니 이거 보면서 바느질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저런 허양면 연놈들 말아가고서 이제 욕을 나는 하루 종일 웃어. 근데 남편은 10원짜리가 한 번만 나오면은 확 틀리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연구했어요. 자, 미워할 것 같으면 어머니도 욕을 하고 남편도 욕을 하면은 남편이 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머님은 할 적에 내가 지금 내가 웃는데 남편을 한마디 말하면 확 가시거든요.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이걸요 50년 가까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남편한테는 군에서 군대막에 들어갔다가 하니까 그때 알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가니까 죽는 날까지 똑같이. 죽는 날까지. 바뀌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혼을 나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면 딴 데 보내달라고. 근데 그건 지금 쫓아내면 안 된다. 그대로 놔뒀다가 한꺼번에 갈 거다. 그 말은 뭐냐니까 군대막이라고 그랬죠. 군에 가 있을 때 군대막이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군대 가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전을 받다가 쓰러졌던가 봐. 이때 군대막이가 들어가 버린 거죠. 누구한테 죄를 지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래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군대막이가 들어갔다가 뭐가 생각나야 돼요? 무덤가에 군대막이 들어가는 정신환자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 보지 않고 명령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 가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인 거 안다. 아직 몇 대가 남았는데 왜 나를 내쫓았느냐. 그 나를 내쫓으려거나 이미 쫓겨났는데 쫓으려거든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죄 짓고 있는 우리예요. 돼지. 돼지는 소리 지르는데 배가 고프면은 대단하게 크게 소리 질러요. 근데 지만 먹으려고 소리 질러? 많은 짐승들이 있죠. 근데 걔는 밥을 굶겨놔도 쩔쩔쩔쩔 내 치마 자락을 다 물고 따라야 됩니다.
안 짖어. 근데 돼지는 막 오지게 소리를 질러 꿀꿀대고 소리나 장난. 인간이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화가 났다, 성질났다, 그건 나야. 딴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게 되죠. 그 돼지가 인간 돼지야. 인정하시겠어요? 그러면 다 얘기해. 근데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정말 별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원수가 나가고 나면은 온유와 겸손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봤을 적에는 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에 뭐가 있는가 보다. 뭐가 있다 하더만 참 있는가 봐. 이런다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믿거나 안 믿거나 맨날 그날이 그날 같아. 그럼 내 같은 사람은 예수 믿어봐야 딴 사람한테 아, 저거 변화가 됐구나 말할 수 있느냐? 없죠. 근데 우리 채집사하고 나하고 놔뒀을 때에 채집사가 변화가 되면 와, 채집사 변화됐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없는 척 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잡으라는 거, 여우는 굴을 파고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여우 잡으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라. 남이 죄를 짓든 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지 않고 남 판단하고 있어. 저 사람이 어떻대, 이 사람이 어떻대, 응? 저 인간이 어떻대, 뭐 어떻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변화가 되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중보를 하든지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회개를 하든지 저 사람이 잘못된지 알고 옳은지 알기 때문에 잘못된 걸 보면은 그걸 중보를 하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여기 자기가 잘못됐을 적에는 모든 사람을 마구잡이로 판단해버려.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다 판단해버려. 이것이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싶다는 자기 속에 여우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잡아먹는 여우를 잡아야죠. 나는 안 그런데 저 왜 저래 왜 저래? 행한 대로 공하신다 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분명히 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가시가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길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길이가 오늘 학교 가가지고 짝지가 그랬는가 이렇게 실수로 뭐 책으로 어떻게 해서 이 눈을 다쳤대요.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다쳤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회개는 했습니다만 뭡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뭐가 잘못해서 그런지 네가 물어봐라.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여기 왔다가 우리가 어제 뭐하러 나갔죠? 어제 우리 밖에 나갔나? 나갔지? 어? 아, 혈제 때문에 나갔다. 어제 늦게 들어왔죠. 늦게 들어왔는데 같이 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간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회개하는 것은 말을 안 하고 또 딴 거 있는 거 봐라. 그렇게 하고 전화 끊고 그 뒤에 전화 안 받았어요. 그게 좀 눈이 좀 빅빅했다니까는 이제 뭐 까만 동전은 아닌 것 같아요. 까만도다 치면은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습니까? 자기 속에 지금
자식이 잘못되는가? 내가 죄를 지면은 자식이 왜 잘못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거야. 내 건데 네 내 말 안 들었어. 내 말 안 듣는데 네 자식이 잘못되는 거 네 보고 좋은가 보라 이래라. 네 자식이 아프고 네 자식 잘못되는 거 좋냐? 네 마음 안 아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을 치는 거라. 이해가 돼요? 아비가 복을 받으면 1000대의 자식이 복을 받는다 했어. 근데 아비가 죄를 지면은 3, 4대 저주가 간다 했어. 말씀은 들었으나 흘러떠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못하는 거죠. 알게 해주셔도.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거울이라는 거. 상대가 나한테 거울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는 것 같다. 사람 앞에 이렇게 잘못했는 것 같다. 모르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야 된다고요. 근데 묵기 그냥 먼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사람을 미워하고 하니까 더 악에 악을 더 짓죠. 죄를 더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죄를 지었을 적에 혼내키고 말아버리냐? 아니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알겠는데 본인이 회개 안 해. 그러면 그 다음 내비놔둬요. 왜? 네가 선택한 거니까. 지옥을 가도 네가 선택하고 천국 가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거야. 기회를 줬을 적에 안 했어. 그러면 죄가 많이 질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러면 죄가 많이 질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치는 것이 있죠. 언제입니까? 노아홍수예요. 왜? 죄가 관영하기까지 기다렸다고 했어요. 한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이 죄 짓는 것을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고 더 이상의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확 다 쓸어버렸어. 노아는 8 식구만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8 식구만 건져냈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죠. 아담이 범죄하듯이 그 자식이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둬가지고 이제 구름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무지개가 뜨면은 물로 심판 안 한다는 것을 약속으로 지어놨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무지개라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 그냥 무지개를만 아는 거라. 무지개 색깔을 보라고. 무지개 총 색깔이 몇 가지예요? 7가지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넷이죠. 그죠? 그리고 천사가 있어요. 천문이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7번째 뭡니까? 많은 돕는 영들이에요. 7번째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뜻을 두고 했는데 그냥 무지개를 세워가지고 약속했다니까 모르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 누가 아냐니까 연구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녹색이 있으면은 하나님, 가장 높다는 뜻으로 녹색. 네. 그 다음에 하늘색은 하나님, 흰색은 예수님, 불색은 불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불이에요. 이 색깔로 백열등으로 나와요. 그럼 4가지 색깔이에요. 홍색이 있다 하면은 무슨 색이겠어요? 회개해라. 다 그 7가지 색깔의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은 사람은 알아. 그냥 성경을 봐서는 몰라. 근데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동산 모든 것은 다 따먹어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불순종했죠. 불순종했는데
그 씨가 당대 의인이라서 8식구를 건져냈고 그 식구와 함께 짐승들도 살긴 했지만은 다시 죄를 짓죠.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런 홍수가 뭐 우리가 바벨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 올라가자.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뭐 하는가 보자 하고 내려오셨어. 성경 그렇죠? 내려와서 봤어. 보니까 이 아들이 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 짓거리 하는구나. 그렇게 가지고 언어를 혼돈시켜버렸어. 그쵸?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언어를 혼돈시켜버렸어. 그러니까는 왜 못 지겠습니까? 흙 올리라 하면 물 올라가고 물 올라가면 돌 올리고 돌 올리라 하면 뭐 올라가고 엉뚱한 언어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산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거기 제가 가보질 못했어요. 못 가봤는데 그 바벨탑이 무너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는 너희들이 했는 행위,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말하고 들으면서도 계속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원망도 불평도 시기도 질투도 욕심도 온갖 잡다한 걸 갖다가 다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바벨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지금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일본 놈들이 여기 어디죠? 건강기공 그 공원인가요? 예, 그쪽 편에 이 탑을 쌓았는데 탑을 지금 13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해놓은 걸 딱 보니까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딱 보여주시는데 보니까는 도로에 말씀을 하셨댔어요. 도로에다가 이걸 했는데 마음에 반석 같은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겨울이래 물이 내려가면 한 복판에 있는 돌에다가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이제 창씨 그 우리 성을 빼앗고 이름 빼앗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했는 거 그런 것들이 거기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해놔놓고 저거는 자꾸 발뺌하고 안 했다. 예. 정직한 것 같으나 그들 속에는 이리와 여우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 사람 미워하시는 겉으로와 얼마나 상냥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장한테 몇 번이나 이렇게 2번이나 바뀌어도 이게 연락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그 탑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 탑이 뭡니까 하니까는 탑을 하나하나 쌓는 거야. 싹 다 망하게 하려고. 이 나라 차츰차츰 해서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나중에 성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다 뺏은 거예요. 그 작정에 들고 그 외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 것이 그것이 7개나 가는데 그 7개가 뭡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이 3개를 이제 자기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각 나라에게 다 줬어요. 그렇죠? 각 나라에게 다 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니까 자기 나라를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는 거야 되는데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밉다고 꼴보기 싫다고 미국으로 가버렸어. 여기서는 군인 장교였고 아내는 약사였어. 근데 약사가 장교는 거기 가면은 남자들이 별로 할 게 없어요. 노동을 배우지 않으면은 모든 거 일을 힘든 거 펜 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내는 세탁소에서 빨래 씻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탁소 빨래 가서 씻겠어요? 약속 안 했어요. 그런 걸 보다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라를 배신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배신당한대요. 자기 나라, 어디로 가든지 아무리 외국이 좋다고 가도 내 나라는 내가 살아야 돼요. 자, 지금 월남이 패망했죠. 그들이 정착할 곳이 없어요. 나라를 없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몇 사람이라도 우리 땅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 줬어요. 영원히 저것들의 선물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놈의 나라가 어떠니 저떠니 미친놈 개년 뭐냐 막 욕을 퍼가되는 거예요. 그거 다 죄예요. 나라 없는 서름? 제가 고향이 이북이야. 여기 내 고향이 아니에요. 뭐 까마귀가 죽을 때 되면 북을 보고 죽는다든가?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고향 생각나요. 살지는 못하더라도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할머니 죽기 전에 가봤으면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고향이니까 자기 나라를 두고 욕을 하고 비방을 판단하든 사모하는 마음이 없죠. 안타까운 마음이 없죠.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딴 데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해예요. 지금 문 대통령이 간 곳이 무슬림? 응? 어디죠? 거기 갔는데 보니까 그 운동장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커더만. 근데 난리야. 뭐 때문에? 한류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뭐 춤을 추고 난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알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사설단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크게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생각은 있었는지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는 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으뜸이 되게 해주세요. 네. 최상위에 서게 해주세요. 근데 이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하나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이 좋은 소문이 퍼져야죠. 지하자원이 없다 하니까 없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지혜를 주셨으니까 지혜를 통해서 모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쓰기에 좋은 거,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게 했어요. 잘 만들어내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계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남북 전쟁이 붙지 않으면은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최고의 정상에 오르게 해달라고 하고 최고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욕심이 있어가 우리나라가 뭐를 제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왜 그러냐면은 수년 전에, 뭐 수년이 아니면 10년이 훨씬 넘어난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에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깃발을 어디다 꼽을까? 그 전에 미국이 꼽혔었어요. 근데 어디다 꼽을까 하면 그 뒤에 제가
모르니까 묻지도 않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깃발을 대한민국에 꼽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세계 선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세워가지고 한 3년 되니까 선교하라고 그랬잖아요. 할 말씀대로. 제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종인데, 아니, 주인한테 나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종인데 종이 해주면 할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명령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해주시면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명령하는 것 같아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똑같은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잘못했구나 하는 게 알게 돼요. 남이 어떤 거야, 내가 잘못한 걸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내 진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세계를 이게 다 닦아먹기 지가 다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워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일본 사람 하면 일본 놈 개새끼 하고 개새끼. 그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건 내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했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미국이 던진 줄 알아? 내가 던졌다. 그 들을 적에 무슨 사람도 바른 말 하더라고. 고베 시신도 이 일본 땅을 바닥에다 빠뜨려 버리려고 내가 하다가 못 빠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 하자고 하면 그거 삽시간에 없어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적에 몇 년 두고 멸망했겠어요? 우르릉탕탕 눈 깜짝할 새를 되었어. 하나님께서 벼르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 기둥이 썩지도 않고 있잖아요. 썩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거대한 기둥들이 썩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잖아요. 홈페이지 가보세요. 순간적으로 삽시간에 소리 소문 없이 덮쳐가지고 누워 자던 사람 그대로 누워있는 대로 미라가 돼가 있고, 쪼그려 앉아가 문제가 팍 들어오니까 어떨 줄 몰라가 입 막고 코 막고 열까고 무릎 구부려가지고서 쪼그려 앉아있다가 그대로 돼가 있고. 우리가 갔을 때 그거 다 못 봤어요. 텔레비전 나올 때는요, 둘이서 이렇게 탁자에 애까지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차 마시다가 그대로 돼버렸어요. 둘이 잠에서 그렇게 돼가 있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왜 이 말을 해요? 악을 행하지 마라. 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 남을 미워하면 내가 미움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덕을 세워라.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봐라, 겉옷달라면 속옷을 줘라. 나만 살아보겠다고 교만한 거, 자만한 거. 원수가 들어가 있으면 잠시도 쉴 새 없이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죄야. 언제? 자기가 교만할 때.
참 들어보면 어떤 때는요, 안 믿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원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요. 저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예수가 필요 없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죄에 걸려. 더 큰 진노를 받기 전에 그렇게 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무엇을 믿느냐면 내 뭐를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장애자가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부인했거든요. 부인했으니까 네가 한번 자식 봐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죄를 지면은 그 죄의 벌을 받게 돼 있고, 그 벌을 주는 것은 누구냐니까는 하나님이 아니고 원수들이 벌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일본 놈을 붙잡고 있는 그 원수들이 붙잡고 세계를 해서 세계를 생기려고 할 거야. 그러면은 이 마귀가 내가 이겼다. 일본 놈들은 상위군이 없다잖아요. 전쟁은 그렇겠죠. 전부 약 먹고 천황폐하의 이름으로 전부 극약을 먹고 다 죽게끔 자살을 시킨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들은 소리예요. 우리나라에는 상위군들이 많죠. 근데 요새는 잘 안 보여요. 그전엔 상위군들이 다 손목에다가 갈고리에 달아가지고 동양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 다니면서 그렇게 얻어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은. 옛날엔 밥 한 숟가락이라도 갈라먹었어요. 지금은 버릴지언정 안 돼. 문을 꼭꼭 닫아놔가지고 가서 얻어먹을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다 잘 살게 해주셔야 돼요. 예. 굶어 죽는 백성 하나도 없게 다 잘 살게 해주셔야 돼요. 지체부자 여자, 장애자 낳지 않고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수업식도 했어요. 지체부자 여자 낳는 건 뱃속에서 부모가 잘못해서 낳는 거고, 중도 장애자들은 뭡니까? 교통사고로 회사에 일하다가 가시가시로 중도 장애자가 엄청 많이 나요. 제가 이제 그 반이동에 있을 적에는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안 살았어요. 매일 저녁 때 되면은 반찬거리를 사러 가거든요. 사러 가면서 보면은 다리 두 다리가 없어요. 근데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참 인물이 너무 잘났어. 그렇게 하고 추하게 안 내놔요. 깔끔하게 내놔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다행히 두 팔은 있더라고. 두 다리는 없는데. 근데 이제 타야 있잖아요. 타야를 밑에다 깔고 거기에 누가 실다 놓으면 이제 그럴 것 같아.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데리러 오는 거나 모르겠어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얼마만큼 실망을 많이 했을까. 네. 과연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장애자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해봤을까? 꿈이 들고 봤을까? 늘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는 거. 장애자를 봤으면 장애자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체부자들을 낳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 기도가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면 또 기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잠을 자다가 보면 환상을 보여줄 때가, 꿈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꿈을 꾸면서도 나중에 깨면서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는, 기도를 시킬 때는 오만시 기도가 다 되는데요, 안 시키시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중단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하긴 하는데 그전처럼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작년에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 안 해요 그랬죠. 근데 항상 식사 기도 하게 되면은 할 적에 무슨 기도가 나왔어요. 수고한 종들들 축복해 주세요. 수고한 종들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만들지 않고 만들어 놓고 사왔거나 이랬을 적에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종들을 축복해 주세요. 모든 노숙자, 결식자, 고아원, 양농, 소녀, 가장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죠. 그 기도를 하면서 뭐 노인네들 반찬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밖에 내놔놓으면 또 가져가서 그 다음에 다 담아가지고 갖다가 이제 아파트 마을에 갖다 쭉 갖다 놔놓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집집에 가서 이제 돌보기도 있고, 이런 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심령의 기도를 듣고 하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한 사람의 기도라도 있으면 하나님 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적에 의인 열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의인 열이 아니라 한 명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롯도 아브라함의 중보를 해서 끄집고 나오잖아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결국 할 수 없이 천사가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안 받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 명도 없었구나. 그래서 끌어내놨단 말이야. 끌어내놨는데 저 작은 성으로 가라. 근데 거기서 가까우니까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도망갔어. 불순종하죠. 산으로 도망갔다가 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 나라가 세워진 거야. 또 딴 나라가. 이거 오늘 왜 이거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했던 것들이 죽지 않고 그냥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죽고 나면. 어느 것도 자만하고 교만하고 잘났다고 할 수 있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내내 말씀하실지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너한테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우리는 어떡합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면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하신 데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인정한다면 감사하죠. 이게 진실이에요.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하지만은 본 바탕이라는 게 있다고요. 누가 네가 이거 해라 하면서 하셔서 하시겠어요? 돈도 나라에서 돈 주는 거는 일본 놈들이 이거 자비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이 해야 된다.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 돈 안 받는다 그러시더라고. 앞으로 받으세요. 기도해보니까 받으라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받아 쓰랍니다. 딴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기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받아 써라 그러신 거예요. 그대로 전달했어요.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겠어요. 형식과 외식이 소용없어요. 진실한 마음, 성도를 사랑하거나 나라를 사랑하거나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라. 그게 하나님 주신 본성이에요. 믿는 자는 믿는 대로에 뭐가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본성, 하나님 주신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지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해보세요. 양심을 지키라. 저는 눈에는 뭐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해도 돼요.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이 있는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는 게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끔찍 놀랍니다. 아유, 이거를 내가 봤으니 다행이지. 딴 사람이 봤으면 어쩔 뻔해.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다행이지. 딴 사람 들었으면 어쩔 뻔해. 제가 상당히 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내가 나를 착하다고 생각해서 남의 약점을 들어서 딴 사람한테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고 저런 거 저거 누가 봤으면 어쩔 뻔해. 단방에 비유하면 판단 나갈 거라고. 그런 생각을 참 종종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눈에 보이면은.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참 내가 나를 착하게 생각했는 것 같다. 예, 부끄럽고 죄송하죠. 근데 사실은 원장은 이거 진심이에요. 남이 무슨 잘못했다면 그걸 떠버리고 동네방네 외우고 돌아다니고 이거 안 하죠. 속으로 마음에 새겨둬요. 누가 어떻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느냐. 나중에는 하게 하셔서 하지만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나.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드러내야 할 땐 드러내야 되는데 숨기면 죄를 감춰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죄를 숨겨가지고 이걸 숨길 때는 놔두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밝혀서 이거 회개시켜야 되는데 자꾸 내가 두둔하고 감춰주는 것이 되면은 이것도 죄가 돼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죄를 숨기고 나면은 숨겨준 사람까지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니 하는 것은 은혜로 진실로 사는 자를 말한다. 예, 따르니 이는 뭐라 그래요? 이는 경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느라. 예, 표적을 본다. 지금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된 표적, 진실로 했으면 진실로 하는 표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자는 아무리 비방하고 판단해도 언젠가는 밝혀져요. 언젠가는. 예. 제가 그런 일이 더러더러 있죠.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근데 그냥 하는 대로 내비놔둬요. 근데 신기하게요. 밉질 않아요. 미움도 없고 그냥 무덤도 험해요. 마치 이 소리를 내가 안 들은 것처럼. 네 어떻게 그 말을 나한테 할 수 있노? 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노? 이 말이 이런 생각이 있거나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여러 차례 넘어갔어.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는 스스로 와서 고백을 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때 고백을 해도 네 그런 걸 그랬잖아. 이게 안 돼요. 그냥 속으로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런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냥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근데 드러난 것이 자기 보기에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기발한 생각으로 죄를 지은 거 있더라고. 그걸 솔직히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물어보고 뭐 증거하라면은 하나님 앞에 증거는 하지만은 그거 나한테 고백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왜?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 미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한 것도 아니고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미워한 것 같으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 판단이 안 됩니다. 맞아. 미워했으면 그래 네 그것도 그럴 때 내가 미워했어. 용서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는데 그건 내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께 고백을 하든 하나님께 고백을 하든 하지 나한테 할 건 아니야. 난 미워한 적도 없고 싫어한 적도 없고 그 왜 그러지 하고 했는 것은 뭐 그거 해결하면 내가 이제 뭐 왜 그러지 했으니까 그거 용서라고 하면 용서해줘야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있나 보라는 것이죠. 누가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하고만 난리를 쳐도 근데 이제 진짜 우리 외삼촌이 나한테 그 난리 칠 적에는요. 내가 그때 뭐 환갑이 너무 슬쩍인가 모르겠어요. 환갑 전이었는지 넘고 나서인지 그냥 온갖 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쌍년이니 못전년이니 뭐 하면서 삼촌한테 처음으로 그 욕을 먹어봤어요. 근데 있죠. 그 삼촌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늙었는데 조카라 해가지고 2년 전에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아프게 안 들리고요. 그 삼촌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세상에 저 많은 걸 마음에 품고 살았다니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나는 진짜 한없이 대성통화하고 그랬어요. 그 불쌍해서. 그 삼촌 내가 욕먹어가지고 우는 줄 알았겠죠. 우리 외숙모는 설거지 한다고 민망스러우니까 설거지 가서 그 설거지통에 서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거실에서 그거 같이 있는데 뭐 안 들려? 그러니까 남편 성질을 하니까 왜 그러냐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숙모 입도 한 번 못 띄고 나는 계속 그 욕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삼촌한테 술 한잔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죄였습니까? 아니고 그 끄집어내라. 왜? 그 속에 있는 그 화산 같은 폭발을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소고기 한 번 사고 이제 소주를 사가지고 갖고 갔어. 근데 그 소주를 삼촌한테 내가 갖다 드리기도 처음이에요. 근데 그 딱 한 컵을 마시고 그렇게 욕을 퍼대는 거야. 그래서 다 해봐서 알겠어요. 내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죠.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삼촌이 불쌍하고 세상에 저 득대에 저 남자 속에 저걸 알고 저렇게 살았다니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너무 불쌍해. 이 표현이 이거 다예요. 더 이상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불쌍해. 너무 좋으면 너무 불쌍해.
너무 아파. 그 삼촌 그 마음을 살리니까 너무 아파서 그렇대요. 맞이기 때문에. 뭐 엄마 마음 상할까봐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나한테는 다 해봤어요. 자기 동생들한테 하지 않은 말, 엄마한테 하지 않은 말, 그걸 나한테 다 퍼본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불쌍하고. 근데 저한테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네. 이해라는 것은 내가 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라.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여기가 베데스다 못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적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줄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라.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에게서 악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서 아직도 악이 나간다면 고침받지 못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우의 초래기를 자르면은 새로운 것이 나온다 했죠. 가시와 엉겅퀴는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뽑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잘라서 되는 게 아니고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속에 박혀있는 죄악을 끄집어내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압니다. 진실로 죄를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